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310장 찬송가 1절만 찬양 드리고 바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학에 맞춰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입는 복된 재단 성도 삼아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
예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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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 예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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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예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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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주 찬양 아멘. 우리 교독문 2번을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유동권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곳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상 위선적인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온 9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전 경험해 본 적 없는 전쟁터 같은 느낌의 삶을 사는 일상이 낯설기만 하며 이로 인하여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거리두기로 인하여 혹여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드리오니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속히 이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위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기도마다 주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이지만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떠나가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이 됩시다. 아멘. 오늘 유동건 집사님 기도대로 이 1월 달부터 9개월, 지금 9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이 피해를 교회와 이 사회에 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또 안전 수칙을 예방하고 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등등 많은 하지만 이제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데 어제 처음으로 8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잠복되어 있는 분이 누가 어디서든지 경로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이 교회 예배를 이렇게 좀 중단시키고 하는 일들이 여러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물론 미국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와 항의하는 것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또 그저께 우리 전도사님 메일로 왔지만 300명 미만은 20명, 또 30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50명 예배를 드려라 하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갈 때 또 이런 어떤 폭발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서 우리 복된 재단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이런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않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과학 텔레비전 채널에 방영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게 되는데 탑승자 전원이 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생존자들도 있습니다. 이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사고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구사일생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무심하게 반복하고 있던 일상 속에서 중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또한 지금부터라도 좀 더 가지고 있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는 결단을 이제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 역시 비록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혼란과 재난이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 속에 2020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주일에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할 제목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제 첫째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평안히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성도들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8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자,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은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길랏 라몬이라는 곳에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방어전이 아니라 아합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신실한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명 높은 불신자와 그런 협력각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18장 1절에 밝히고 있듯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게 된 것이 결국 여호사밧 자신까지 죽음의 위험 속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전투에서 여호사밧 왕은 참 순진하고 고지식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아합 왕이 교활하게도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면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면서 자신의 왕복을 대신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게 했는데 그 결과 여호사밧은 적군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공격의 타켓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 자청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은 이미 휘하의 병거 지휘관과 자기 병사들에게 그 자기 부대의 최정예 기동 병력으로 하여금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상대방의 참으로 병사나 장군을 상대하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하나만 하고 싸워라는 특별 명령까지 내려놨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이스라엘군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순식간에 이제 엄습하며 집중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오늘날로 치자면 적군의 기갑부대에 홀로 포위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보면 적군에게 포위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역대하 18장 31절 이야기죠. 이것은 기도했다는 뜻이기보다는 공포에 질려서 기급하며 비명을 질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던 그 군인들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역대하 1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감동시키사.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적군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이 말은, 번역된 말은 그들을 움직여서, 감동시켰다기보다는 그들을 움직여서 라는 이거 번역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고 있던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의 전열을 흩어져 놓아서 그 혼자 남은 죽음의 사경하면은 여호사밧 왕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게다가 32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은 그 정신없는 전투의 와중에서 다들 그의 복장을 보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지 누가 그의 얼굴을 살펴볼 여유가 있겠냐는 거죠. 이처럼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여호사밧 왕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도우신다. 장래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똑같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을 길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여호사밧 왕과는 달리 아합 왕은 어찌하든지 살아보겠다고 온갖 술수와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사돈인 여호사밧 왕을 희생물로 삼으려고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그 대신 자기는 평범한 병사처럼 변장을 한 후에 병사들의 대열 속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 아합 왕의 나 혼자 살기 작전은 초반에는 자기 생각대로 잘 맞아들어간 것 같죠. 이제 그는 적군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생존할 확률은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생존할 확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확률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창 전쟁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도중에 아홉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이제 당겼더니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췄더라. 이 솔기는 뭐냐면 이 갑옷 사이에
그 이음새 실로 꾸맨 자리입니다. 이 허구 하필이면 이 모든 몸으로 전신을 갑옷으로 입은 왕이 이제 그 무심코 그것도 아합왕을 이 군인이 적군이 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활을 실수로 당겼다는 거죠. 근데 그 실수로 당긴 화살이 아합왕에게 왔으면 다른 데 맞추면 되는데 갑옷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을 이음새하는 실로 꾸민 그것이 바로 솔개예요. 그게 맞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현대전에서도 보통 폭격에 의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아군과 적군끼리 총을 쏴야 될 때 총알 한 방을 맞고 죽는 확률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화살 한 방에 죽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화살은 한 아람 병사가 조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아무데나 보고 화살을 날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왕이 입고 있던 갑옷의 단단한 면을 다 피하고 공교롭게도 갑옷의 이음새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또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면 죽지 않을 터인데 아합이 병사들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나를 진중에서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자신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날의 전쟁이 참으로 맹렬했던 까닭에 그는 후송조치도 받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온종일 피를 흘리며 병거에 지탱하다가 아람 사람을 참으로 그 전쟁터에서 아람 군대의 전쟁터에서 나머지 기력까지 다 세잔하는 바람에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 역대하 18장 33절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우연의 요소들 중에 하나만 빗나가도 아합은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변 상황과 인과 작용들이 그가 반드시 죽도록 그 사태가 흘러갔고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아합왕의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을 위험에 제발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은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같은 전쟁터에서 확률이 죽지 않는 확률이 많았던 이 참으로 아합왕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죽을 확률도 지극히 낮았던 다른 사람 아합왕은 오히려 죽기로 정해진 사람처럼 간단히 죽고 말았습니다. 이래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손길에 달려있지 않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물에 빠졌거나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응급실로 옮겨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에선 몇십 초의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위험의 순간들이 우리 곁을 매일 지나치고 스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위험에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몸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주위에서도 온갖 사고의 가능성, 각종 병균에 의한 감염, 우리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사고 등 위험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도와달라 하는 기도를 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그 얼마나 많은 위기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연으로 이어지는 생명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날수가 결코 재수의 운명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70을 살면 25,500일, 또 80을 살면 29,200일밖에 안 됩니다. 100세를 살아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36,500일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의 그 생명은 평소의 건강 유지에 꾸준한 운동과 의료보험이나 의사진단과 치료에 달려있는 것은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의 생명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길을 쓰고 살려고 해도
죽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을지라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생명을 순간순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밤 뜨겁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살아있는 숨을 쉬며 맥박이 뛰고 있는 1분 1초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연장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주 우리 인생이 특별한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까지도 내 생명을 그처럼 평안히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주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두 번째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성도들의 마땅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19장을 봉독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여호사밧이 그 치열했던 전쟁터를 벗어나 구사일생으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역대하 19장 상반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 한 단어 속에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단어 속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투에서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았던 아합왕,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에 죽어버린 반면에 죽을 길을 자처하고 스스로 그 죽을 길에 빠져들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오히려 살아남아 자기의 집으로 평안히 무사히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그 9번이라도 10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기적적으로 벗어났다는 것과 그 구사일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가 아합 왕과 연합함으로써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선한 일을 하였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19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사밧은 자기가 그 전투 중에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돌아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또 행운이 아니라 재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전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믿음을 가지고 우상 타파에 앞장섰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히 보아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남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생애가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19장 4절 이하의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죽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된 소중한 생애를 결코 이전같이 똑같이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19장 5절로부터 11절에는 여호사밧 왕은 또한 온 나라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사법제도가 아니라 재판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운 것은 영적 개혁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여호사밧 왕의 초창기 개혁 운동 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각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견고한 요새, 다시 말하면 지역마다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고성,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보급하는 보급 창고를 건설하는 국방 사업만 크게 벌렸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2절 12절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게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진정한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욱 높은 차원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공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에서 누구나 참으로 왕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공정한 사법제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하여 다시 이 공정에 대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루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그 소중한 순간순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의 여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을 본격적으로 쓰임받으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을 합니다. 베너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로마 제국의 함대 사령관인 이제 아리우스가 베너가 타고 있던 이 갤리선에 부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리우스 장군은 그 배, 그 밑에 이 노를 젓고 있던 베너를 위시한 모든 노예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들이지만 오직 배 때문에 너희를 살려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를 잘 젓고 오래오래 살아라. 이렇게 일장훈시를 합니다. 나중에 베너가 아리우스 장군을 구출하여 뗏목에 같이 떠 있을 때 아리우스가 왜 자기를 살려주었냐고 물으니까 베너 역시 나도 배 때문에 당신을 살려두느라고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살려두시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미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할 몸을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게 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이미 죽었어야 했을 몸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나날들이 공짜로 얻은 새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무심코 쏜 화살 한 발, 맞아 죽은 자는 사실상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꼭 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그 아왕 역시 결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나 다름없던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살려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호사밧 왕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루 1분 1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처럼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할 따름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중에서도 이 9월까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자기의 목으로 맡겨진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명에 충성함으로 마땅히 나타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묵상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함나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아두세 그 밭을 사라. 왜 사라 그랬습니까? 그 밭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먼 훗날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사라고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일상생활과 이 사회 도처에 산지한 코로나를 비롯한 온갖 위험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까지 평안히 연장되고 있는 줄 깨닫고 오직 주님 기뻐하실 그 사명의 힘을 다함으로 우리 각자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정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여호수아의 가정같이 하나님 섬김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고달픈 심령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푸른 풀밭 누이시게 하시고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며 환경이 새롭게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교회와 나라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있고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전같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나눠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되게 하시고 이전처럼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80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없는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네. 예물 드리신 분 성장기에 접어든 시훈이가 몸과 마음이 크고 건강한 믿음의 소년으로 자라게 하소서. 조시온 어린이 262번째까지 예물 드렸습니다. 유동근 집사님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속되게 하소서. 박문환 목사 가정에서, 범사감사헌금 김용식 반순옥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헌금 김동진 박성혁 원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조회신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미한 섭리와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영육간에 삶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뿐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하려는 결심까지 받아주시고, 물질의 적고 많음으로 저희 자신을 궁핍함으로 몰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겨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할 때 저희들의 체면 때문에 육신의 참으로 세상을 따라 지출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바쁜 일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기중한 시간으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것은 없지만 주님 나라와 은혜와 하늘의 민족이 되고 싶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가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재능과 은사로 봉사하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아름다운 손과 발과 봉사가 대대이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문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영혼이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영적 성장의 못자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이 땅에 침범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전의 삶을 돌아오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생명의 삶 교사용은 나왔는데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에 오질 않았어요. 혹시 내일 사고가 있는지 항상 20일 이전에 왔는데 안 왔어요. 이제 마지막 주가 27일인데 참고해 주시고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편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예배가 기계가 잠깐 착오가 있어서 녹화 방송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바로 녹화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늘 교회에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늘 생명의 삶을 가까이 하셔서 하루하루를 예배하는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누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진물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무한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